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치유를 회복을 우리에게 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승리의 삶과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또 함께 기도함을 통하여 오늘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온 가족들과 또 함께 모여 공동체 예배를 드리는 우리 공동체 온 가족들에게 풍성한 은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2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매주마다 모임마다 새벽 예배 등등 하루에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한 번도 말하지 않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문제, 이 단어는 오늘 이 시간으로 끝. 할렐루야, 아멘. 5월 달부터는 푸르른 5월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이제 본질적인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이 축복으로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2월 초부터 4월 말 현재까지 약 3개월 동안 우리가 어떻게 지내왔는지 저는 좀 기억이 좀 가물가물합니다. 전쟁을 치르고 있다 보니까 정말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예전보다도 하는 일이 많이 줄어들면서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닌 이제 이런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야, 전쟁 치렀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지금도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이제 며칠 전부터 확진자가 10명 이하로 떨어지면서 조금 주춤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외부로 눈을 돌려보게 되면은 세계 각각 나라들은 여전히 이 코로나와 강한 전투를 혈투를 벌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코로나 문제 때문에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건강을 잃어버린 분도 있고 또 생명을 잃어버린 분들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행복이란 단어도 마음에 와 닿지 않고 행복을 잃어버린 분들도 많습니다. 얼굴에 웃음도 많이 없어졌습니다.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니까 이 관계 안에서 오는 이 축복도 많이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기업들은 하나같이 재정난의 어려움들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겪는 손실은 천문학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또 가장 가깝게 우리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에게도 동일하겠죠. 교회와 성도가 이런 것들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배의 즐거움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부르짖는 기도의 열정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는데 공무원을 의식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었다 그 말이죠. 점심시간에 공동체 온 가족들이 함께 왁작지껄하면서 예찬을 나누고 그리고 좁은 공간인 카페에서 커피 마시면서 그렇게 행복해했던 그 시간들이 언제였는가 이런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좀 답답해지기도 해요. 자, 이런 예배, 기도, 교제, 말씀, 훈련 등등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영적인 축복들입니다. 우리는 많은 분야에서 축복들을 누리고 있는데 특별히 이 영적 축복은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만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 축복은 왜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큰 축복이 되느냐 하면은 이런 여러 가지 영적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에너지를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영적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면은 우리가 영적 침체가 옵니다. 우리는 영적인 동물인데 영적인 동물 가운데서도 특별히 우리는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영에게 하나님의 그 영적인 능력을 공급을 받아야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영적 이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면은 우리의 영에 침체가 오게 되는 것이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라면은 이 영적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아니면 제대로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오는 우리의 영적 침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영적 에너지는 한 번 공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영적 기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영적 기복 없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죠. 영적 기복이 있으면은 우리 삶 전체에 기복이 옵니다. 영적 침체가 오게 되면은 전인적인 침체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침체하면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또 환경적으로 이렇게 함께 침체가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이런 환경적인 모든 어려움에서 영적인 침체를 딛고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점검하고 그리고 다시 일어나고 영적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 주시는 이 축복들이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꼭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63편 말씀은 유명한 시죠. 유다의 왕이자 시인이며 하나님께서 특별히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인정받은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를 여러분 다윗이 어디에서 기록했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그 장 옆에 보면은 부제가 붙어 있죠. 이 부제는 이 시를 다윗이 어디에서 기록했는가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어디죠, 여러분?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유다 광야에서 생활할 때 기록한 시 이런 뜻이죠. 유다 광야는 다윗이 사울에 쫓겨다녀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바로 유다 광야입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 다윗의 시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약 37편 정도가 다윗이 광야에 거할 때 기록했던 시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이 시가 기록된 광야, 다윗이 지금 현재 있는 이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1절 말씀을 보니까 광야가 어떤 곳인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자,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은 물이 없어 마르고 물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땅이 황폐한 곳입니다. 여러분, 물이 없고 땅이 황폐한 곳에 살게 되면은 침체가 옵니다. 힘도 빠지고 정신적으로 그리고 또 육신적으로 어떤 침체가 오죠. 힘이 빠지죠. 에너지를 공급받는 곳이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광야는 이렇게 우리에게 침체를 가져다 주는 곳인데 또 이 광야는 다른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의미가 또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망하나이다. 이 긍정적인 면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렇게 황폐하고 물이 없는 땅이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갈망하기에 좋은 상태라는 거예요. 좋은 곳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양면성 가운데 긍정적인 면을 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는 이 광야는 황폐하고 물이 없는 땅이지만은 그러나 황폐하고 물이 없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 광야에서 황폐한 그곳에서 좌절하고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갈망이 무엇입니까? 갈망은 몸부림입니다. 몸부림치는 것이 갈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이렇게 갈망. 오늘 그 황폐하고 물이 없는 그 광야 땅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자학하는 그런 상태에 머문 것이 아니라 되려 그것을 바꾸어서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그 장소로 선택하여 하나님을 갈망했어요. 하나님은 갈망하는 자에게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광야의 그 침체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간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이 모든 환경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그런 광야와 같습니다. 다윗도 유다 광야에서 그렇게 오래오래 살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원하지 않았지만은 그는 그 광야에서 생활해야 됐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라는 이 어려움, 이 고난은 오늘 우리에게 광야의 환경을 만들다 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이 광야가 두 가지 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듯이 오늘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환경도 우리가 두 가지 면에서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고 두 가지 관점 가운데서 긍정적인 면을 우리가 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광야도 물론 우리에게 육신적으로 어렵고 힘든 광야가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유익을 취해서 나의 것을 만든다라면은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더 크게 나가는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코로나는 이 광야는 오늘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사회 활동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이 잘 보존된다고 그렇게 신문상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강이 다시 푸르러지고 동물들이 내려와 가지고 애기들이 타는 그런 그 놀이기구를 타고 뭐 이 정도가 됐다고 그래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평상시에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내용들이 그렇게 일어나는데, 그런 모습들은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또 하나, 우리 인간적인 어떤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요소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건강하고 모든 활동이 자유롭게 되면은 그 활동 가운데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요소 앞으로 우리가 많이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런 코로나 사태는 집에 우리가 계속 있어야 되고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 못하게 되니까 그 전에 즐겼던 그 낙이 있는, 죄악의 낙이 있는 것들과 우리가 많이 단절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락다운 현상은 바이러스를 갖다가 접하지 못하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유익이 있지만은, 또 하나는 바이러스가 소멸되지만 또 하나는 우리가 다른 나아가서 그런 연락에 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았던 그 일도 오늘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락다운, 다시 말하면 광야, 오늘 이 다윗이 하는 이 유다 광야 같은 우리에게 올 때 이런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은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함께 우리 육신의 소욕에서 일어나는 이 죄의 세력도 함께 소멸이 되어가고, 할렐루야, 아멘. 이 면을 다른 면으로 적용을 하게 되면은 다윗이 오늘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계기로 만들었듯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계기로 만들 수가 있게 되는, 할렐루야. 우리에게 많은 시간들이 주어졌어요. 이전 같으면은 직장 끝나고 저녁에 일과 끝나게 되면은 친구 만나고 등등 이렇게 많은 시간을 밖에서 허비했다면은 이제는 가정으로 다 돌아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정에 돌아오게 되면은 이제 가족들이 함께 시간을 갖고 또 개인적으로 시간이 많으니까 성경도 읽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그게 쉽습니까?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락다운 상태에서 우리가 긍정적인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길로 나아가게 될 때 가만히 있지 않는다 말입니다. 내용 없는 것, 자극적인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인식하게 만들어 가지고 시간을 빼앗아 가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특히 주부들이 좋아하는 드라마가 있다면서요? 부부 세계. 여기에 지금 시청률이 엄청 높더라고요. 저는 드라마를 안 보니까 모르지만은 신문을 보거든요. 그 신문에 보면은 이 부부 세계에 대한 부분들 아주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지금 시간이 많으니까 여기에 아주 그냥 집중해서 많이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전체적인 내용 줄거리를 읽어보니까 이건 진짜 영양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 재미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쪽 시간을 뺏기는 거예요. 요즘은 또 그 영화들을 모아가지고 하는 그런 그게 있잖아요. 넷플릭스인가요? 이런 쪽으로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냥 시선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지금 엄청 벌고 있답니다. 거기에 우리 크리스찬들도 예외가 아닐 것 같아요. 오늘 락다운된 이 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요구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기회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래서 이 코로나가 주는 이 광야의 영적 침체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영적 에너지를 계속해서 공급받아야 합니다. 다윗처럼 영적 회복을 갈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풍성한 영적 축복을 갈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4월달 마지막 주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침체된 우리의 영적인 능력들이 회복되고 영혼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영적인 축복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범사에 주시는 이 은혜들이 이제 5월부터 시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그 광야에서 어떻게 영적 침체를 극복하고 일어났는가, 이 말씀이 저와 우리의 말씀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 오늘 다윗의 영적 침체에서 일어나는 방법은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다시 쉽게 말하면 예배와 기도의 회복을 말합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게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그래서 자, 주를 바라봅니다라가 우선입니다. 바라본다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다윗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길은 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빨리 베들레헴으로 가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을 보자. 누가 한 이야기냐면은 베들레헴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은 천사가 아기 예수 탄생의 말을 전해줬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빨리 가서 예수를 보자라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럼 이들의 신앙은 예수님을 보는 것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러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매일 성전에 나왔던 나이 많으신 시몬이라는 노인은 예수님을 보기 전에는 죽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믿음은 우리 자신이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자기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간절히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윗의 이 광야의 삶 속에서 영적 회복은 첫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어디에서 바라보냐면 성소에서 바라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간절히 바랐습니다. 어디에서 바라보았습니까? 성소에서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성소가 어디입니까? 성소는 성전입니다. 이 성소는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을 말합니다. 왜 성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을까요?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안 됩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함에 있어서 이 장소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장소가 중요한가? 여러분, 많은 지금 현대인 크리스찬들이 오늘 이 장소 개념을 탈피해요. 그리고 무교회주의, 그리고 또 가난한 성도 등등 해서 한 장소에 모여서 교제하고 예배하는 이 신앙 활동을 거부합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이 장소의 중요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야 돼요. 오늘도 다윗도 말합니다. 그냥 주만 바라본 것이 아니고 성소를 향하여 주를 바라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광야에 있었지만은 성소를 향하여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오늘 이 다윗은 항상 성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했다고 말합니다. 성소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특정한 공간을 정해주시고 그곳에 임재하시고 그곳에서 백성들과 만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저와 우리 모두가 성전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저와 우리가 성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 구약시대와 같이 어떤 특정한 건물이나 아니면 어떤 장소의 공간에 구애를 받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은 왜 건물이 중요한가? 이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특정한 건물이나 공간이 없더라면은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 이 거룩한 삶에 대한 이 사실도 없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건물과 공간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이런 의미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건물을 짓고 건물이 사람을 짓는다. 사람이 건물을 짓고 건물이 사람을 짓는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이 건물들은 누가 지었어요? 사람이 짓습니다. 그러나 일단 건물이 지어지고 나면은 사람은 그 건물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고 살았던 장소와 건물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시골에서 태어나시고 시골에서 크신 분들, 지금도 시골에 가면은 집이 있고 고향이 있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 고향 집은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그곳에 모든 추억들이 있고, 그래서 그 추억 때문에 내가 도회지나 멀리 나와 살더라도 힘들고 어려우면은 그 고향 생각하면은 그 건물 생각하면은 뭉클뭉클하면서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바로 공간과 건물의 의미가 있다고 말이에요. 성지순례의 의미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지순례를 하는 이유가 뭐죠, 여러분? 왜 우리가 평생에 한 번은 꼭 이스라엘에 그 성지순례를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까? 이 성지순례를 하는 이유도 바로 어떤 특정한 장소가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가게 되면 이 믿음이 더욱더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소, 성지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해마다 300만의 무슬림들이 메카를 향해서 성지순례를 해요. 왜냐하면 그 메카라는 곳에 가게 되면은 그것은 다른 곳보다도 자기들의 신앙과 믿음을 구별시켜 주시고 구별하게 하고, 그리고 더욱더 은혜가 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해마다 1,000만 명의 가톨릭 교인이 로마를 찾아갑니다. 해마다 2천만 명의 힌두 교인들이 힌두교 성지를 찾는다고 합니다. 해마다 1억 명의 유대인, 기독교인, 천주교인, 무슬림들이 예루살렘을 찾습니다. 우리도 제자대학을 하는 우리 훈련생들이 2학기 때 꼭 양화진 선교사 묘지를 갔다가 우리 성지순례를 가잖아요. 왜냐하면 그곳에 가게 되면 우리가 항상 배우고 다짐하고 기도하고 뚝에 눈물 뿌려 그려냈던 바로 세계 복음화의 그 비전을 가슴에 품고 생명을 기꺼이 던지는 순교하는 분들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가게 되면은 우리가 배운 것들이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성모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성모교회가 있습니다. 이곳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기독교 최고의 성지예요. 그곳에 가게 되면은 지하에 가게 되면은 이 3세기에 유럽에 있던 기독교인들이 그곳에 성지순례를 와가지고 그들이 그렸던 배 그림이 있습니다. 유럽에서 배를 타고 그 당시에는 교통편이 불편하니까 배를 타거나 아니면은 걸어오거나 아니면 말이나 뭐 이런 걸 타야 되는데 그런 여건이 안 되니까 주로 배를 타고 왔는데 황해술이 지금 같지 않을 때니까 배를 타고 오다가 풍랑을 만나서 많이 죽기도 하고 그러나 그런 것들을 무릅쓰고 배를 타고 죽을 고비를 겪으면서 그곳에 도착을 한 거죠. 그러니까 도착했다는 의미로 배를 걸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런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미네 아비무스라는 거예요. 도미네 아비무스라, 주여 우리가 왔습니다. 순례자들이 갖은 고난을 겪고 그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주으신 그곳에 한번 그 땅을 밟아보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 왔을 때 그냥 온 것이 아니고 비행기 타고 온 것이 아니고 편안하게 온 것이 아니고 죽을 고비를 겪어서 그거 왔을 때 그때 그 자리에 발을 딛을 때 그 감격은 유난했을 거예요. 아마 그들은 배를 그리고 그 글을 쓰면서 다 울었을 것 같아요. 제가 군대 생활을 시작할 때 4주 동안 기본군사 훈련을 받았습니다. 요즘은 군대 훈련도 아니죠. 그래도 무슨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하지만은 훈련 아니에요. 그런데 4주 동안 훈련을 받았는데 4주 동안은 면회 전화, 요즘 전화도 하는 교회 이거 아무도 종교 활동을 못 한 거죠. 4주 동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를 가고 싶은데 교회를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군대 들어가기 전에는 왜 교회 안 가냐, 주일 예배드리러 안 가냐, 엄마한테 맞아가면서 어떨 때는 울면서 그렇게 교회를 갔어요. 가기 싫은 교회 갔었는데 군대 딱 들어가고 보니까 왜 그렇게 교회가 생각이 나는지 밥 먹고 훈련장으로 가다 보면 오른쪽에 교회 건물이 있는 거예요. 그 교회 건물만 봐도 뭉클뭉클한 거예요. 예배드리고 싶어 죽겠어. 그런데 4일 동안 못 가요. 4주 기본군사 훈련을 마치고 수료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함께 모여가지고 인솔을 받아서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교회 문을 딱 열고 들어가는 순간에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교회 건물 자체가 무슨 은혜가 돼 있어요? 그냥 평범한 건물인데 그냥 콘셉트로 만드는 그런 건물인데 그러나 그 건물 자체가 은혜가 되었다는 것은 그 건물을 보게 되면 교회라는 이름만 들어도 예수님 생각나고 교회라는 건물만 생각만 해도 하나님 생각나고 옛날 고향교회 생각나고 그래서 은혜 받던 거 생각나니까 바로 이 교회 건물 자체가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소를 향한 신앙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성전을 사모하십니까? 아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건물은 예배를 드리는 그냥 건물입니다. 그냥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당이라고 말하는 그러나 여러분 성전입니다. 물론 예루살렘 성교 같은 같은 의미의 성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 이 건물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오늘 이곳에서 기도하고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기 위하여 그 목적으로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이 길 건너편에 가면은 찬스돔이라는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래 구별된 거예요. 그래서 성전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멘. 이 건물 자체가 다른 건물보다 더 무언가 신비한 그런 뭐가 있어가지고 구별되는 건물이 아니고 이 건물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건물과 비교된 그런 구별된 일을 하기 때문에 이 건물이 바로 성전이고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 침체에서 회복하는 길은 성전을 사모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다가 지금 공동체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계시죠? 예전에 우리가 영상 예배를 안 드릴 때는 몰랐어요. 그러나
영상 예배를 드려보고 그리고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릴 때는 그 예배해 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도가 분명히 다르다고 말이에요. 분명히 다르는 거예요. 영적 침체에서 회복하는 길은 그래서 성소를 사모하는 길. 할렐루야, 아멘. 이 말의 참 의미는 눈에 보이는 성전을 사모함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성소에서 눈물로 드리는 예배 안에서 영적 회복이 일어납니다. 예배는 눈에 보이는 건물인 성전을 통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 심령에 모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고 나면 내 안에 영적 에너지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내 안에 충만하게 만드는 길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 안에는 기도가 함께 어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경배와 그리고 또 중보가 함께 간다고 하면 예배와 중보는 늘 함께 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내 안에 충만케 하는 것이 기도인 겁니다. 예배 현장에 오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충만케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구약 시대는 성전 안에 24시간 동안 이 올리브 기름으로 해서 등불을 밝혔어요. 제사장들이 24시간 이렇게 순회하면서 불이 꺼지지 않아도, 그러니까 한밤중에도 이 성전 안에는 항상 불이 타오르고 밝았어요. 24시간 성전에 주님의 임재로 충만했다고 말해요. 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성전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심령 안에 24시간 동안 바로 성령의 등불이 타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오늘 우리 기름 부으심이 계속해서 우리 임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계속 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빛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는 척경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존 체프만이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기도를 배우는 유일한 길은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를 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는 양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나와서 함께 기도하여 이 기도양이 넘치게 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의 에너지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우리가 함께 모여드리는 이 공동체 예배의 유익이 있습니다. 왜 축복이 됩니까?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는 내 개인의 생각이나 좋아하는 것, 내 감정들이 고려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입장에서 공동체의 소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자기 자신, 자기 입장, 자기 감정은 사라지고 모두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다윗은 그런 순수한 마음을, 자기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본문에 보면은 3절에 보면은 내 입술로 주를 찬양합니다. 4절에 보면은 주를 송축하며 나의 손을 듭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어떤 결과를 주냐면은 내 영혼이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듯이 만족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오늘 내 생각 내 의견을 다 비워버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모든 가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을 때 내 입술로 주를 찬양하고 주를 송축하고 손을 드니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이 바로 5절입니다. 내 영혼이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듯이 만족합니다. 여기 골수와 기름진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잡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중에서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골수 그리고 또 기름이에요. 이것은 특별하게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면은 이 골수와 기름들을 먹은 같이 우리 영혼이 만족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잘된 하나님께 드린 예배는 오늘 우리의 영혼이 만족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침체된 영혼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침체에 빠진 영혼이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소 예배가 주는 축복인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이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듯이 만족하고 내 영혼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기를 원하십니까? 성소에서 주를 보는 간절한 마음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소에서, 성전에서, 공동체가 함께드는 예배에서 그 함께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강력한 영적 회복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말씀 묵상의 회복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63편 6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엎조릴 때 하오리니, 그러죠.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엎조릴 때라고 합니다. 여기서 엎조린다는 말은 예전 성경에 보게 되면은 묵상한다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묵상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묵상을 그냥 성경을 그냥 읽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묵상은 성경을 읽는 것도 포함이 되지만
읽는 것만이 묵상이 아닙니다. 자, 묵상에 대한 가장 좋은 성경적인 표현을 먹는다라는 표현입니다. 성경은 읽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겁니다. 읽는 것이 우리의 지성과 관계되는 것이라면 먹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과 연관이 됩니다. 우리 삶 전체의 영역을 말씀하는 것이죠. 계시록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는 쓰나 내 입은 뿔과 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가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과 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는 쓰게 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반모섬에서 기도하고 있던 사도 요한에게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두루마리 말씀을 주면서 먹어라. 그래서 이 말씀을 갖다 먹으라 그래서 말씀을 먹으면 입에는 달지만 배는 쓰게 될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달고 쓴 맛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은 달고 쓴 맛이 함께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답니다. 우리 입술에 달아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행복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먹으면 우리 영혼이 행복해지는 것이 바로 말씀이 달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배에 들어가게 되면 씁니다. 여러분, 약은 쓰죠? 써야만이 약이 되잖아요. 우리 내면에 우리 모든 문제들을 치유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먹으면 달기도 하고 쓰기도 하는 이 양면성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먹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먹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성경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음식물이 몸에 영양분을 주듯이 이 말씀은 내 영혼의 영적 영양분을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말씀을 먹기 위해서 꼭 4가지 과정이 따라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묵상이다라고 전체 포괄적으로 말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읽기. 여러분 읽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성경 읽기 하고 있죠. 일전번제가 넣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자꾸 읽어야만이 이것이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이 객관성이 내 안에 있게 될 때 두 번째는 묵상이 돼요. 말씀을 내 삶의 한 복관으로 가져오게 돼요. 자꾸 읽어야만이,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어야만이 그것이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라는 생각이 든다 그 말이죠. 이게 바로 묵상이에요. 내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기준으로 보게 되죠.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이 말씀 묵상에 왜 기도가 들어가냐면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고 내 삶의 기준이 될 때 그때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게 해주세요라고 뭐가 나오죠?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과정이 쭉 가야만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들어오는 말씀이 기도의 내용이 되어 하나님께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네 번째 마지막은 삶이에요.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 말씀이 내 삶이 되도록 삶에서 실천해 나가는 겁니다. 이 4가지 과정이 진짜 말씀이에요. 포괄적으로 말하면 말씀 묵상이다 그 말입니다. 자, 이 4가지 과정을 걸치면서 말씀이 내 삶이 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읽기도 어렵고, 그리고 또 묵상하여 내 삶의 기준을 세우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또 그 말씀이 내 기도의 내용이 되는 것도 어렵고,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게 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러면 쉽지 않지만 우리가 이 일을 시행해야 되죠. 그러면 뭐가 따르죠? 시행착오도 따르고 대가지불이 따른다 그 말입니다. 대가지불이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6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엎질 때 하오리니. 여기 보면은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고 새벽에 주의 말씀을 엎조리고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 침상과 새벽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침상은 공간을 의미하고 새벽은 시간을 의미한다라고 봐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언제 어디서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것, 삶을 실천하는 게 어렵지만은 그러나 언제 어디서나 오늘 이 일을 해 나가야 된다. 아멘. 그만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이 자체가 먼저 전제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일을 중요성의 의미를 가지고 항상 머리에 속에 두고 실천해 나가야 된다. 근데 실천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쉽지 않기 때문에 실천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제자대학 양육반이 지금 이제 몇 개월 지금 계속해서 지금 휴강하고 있잖아요. 이제 5월 달부터 예전과 같이 오밀조밀하게 모여가지고 못하지만 이 큰 장소에 모여가지고 좀 지금같이 뚝뚝 떨어져서 시작을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은 오늘 이 말씀이 기도가 우리 실천화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 침체에 있기 때문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함께라는 말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함께하면은 못한 사람들이 또 잘한 사람들을 보면서 동기부여를 얻고 또 격려하고 세워주면서 항상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듣고 보고 그리고 묵상하는 것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함께 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말씀 기도 예배 1000번째가 다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적 회복이 일어날 때 오늘 우리는 영적 에너지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영적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영적 회복을 위해서 첫 번째 예배와 기도의 회복, 두 번째는 말씀의 묵상의 회복 이렇게 했죠. 자, 그러면은 공동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진짜 중요한 것이 하나가 더 있어요. 이 진짜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해야 될 우리의 결단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도움을 더욱더 갈망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시편 63편 본문 7절 말씀 보면은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라고 하죠. 여기 보면은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그다음에 이 도움과 그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늘은 나무 밑을 말하죠. 그늘은 일을 하다가 잠시 쉬는 곳, 그 다음 일을 위해서 조금 기다리는 곳, 그렇죠? 이게 보호와 쉰다라는 의미가 바로 그늘에 있어요. 본문에서 도움이라는 것은 바로 그늘을 이야기합니다. 그늘에서 도움을 받는다라는 것이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 그늘에서 도움을 받는다라면은 먼저 전제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전제되는 것이 뭐죠? 도움을 받아야 될 상태라면은 어떤 상태예요? 연약한 상태. 도움을 받는 그 연약한 상태가 먼저 전제가 되니까 다른 것에 대한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연약한 상태에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도움을 받아야 할 영혼의 연약한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 도대체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도움을 받아야 될 것인가? 이제 예배 기도가 회복되고 그리고 또 말씀의 능력들이 회복됐다 하더라도 마지막으로 하나 회복돼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자, 오늘 본문 시편 63편 9절에 11절 말씀을 보면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는 그들은, 나의 영혼을 찾아서 내 영혼을 멸망시키려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성량에 의한 먹이가 되리라 이렇게 말했죠. 자, 나의 영혼을 찾아와 가지고 내 영혼을 멸망시키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칼의 세력에게 망할 것이다 그랬어요. 자, 이 말의 뜻이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영혼을 계속해서 회복해 나가려고 할 때 영혼의 회복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 기도, 말씀의 묵상, 예배 계속해서 우리가 나가야 될 때 그걸 회복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무리들이 있는데 이 무리들은 곧 어떻게 망할 세력들이다라는 것이죠. 내 영혼이 예배나 묵상을 통해서 회복할 때 방해 세력들이 있다는 그 예고인데 그러면 그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예배와 묵상과 함께 내 영혼이 회복돼 따라오는 고난이 있다 그 말이에요. 고난이 있다 그 말이에요. 고난이. 이것은 좋은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고난 좋아하시는 분 어디 있어요? 어려움 좋아하시는 분이, 힘든 거 좋아하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이 고난, 이 광야라는 이 고난은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도 들어 있다 그래요. 우리가 서론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은 양면성이 있다. 이 광야는 양면성이 있다 그랬죠. 하나는 어려움과 고난이지만은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 있다. 오늘 우리가 영적인 회복에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애쓰고 있을 때 분명히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 방해하는 세력들의 주는 고난의 안에는 하나님의 뜻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우리 모든 영적 회복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스 힐먼이라는 사람이 쓴 하나님의 통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힐먼은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회복시키고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6단계의 과정을 걸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6단계를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첫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할 도구를 지정하시고 그 때에 따라 그를 부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때에 필요한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부르심 받고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그 부름받은 사람을 인격을 형성시키는 단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입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부르신 후에 꼭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그 사람의 인격을 다듬는 일.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서식에 합당한 자로 훈련시키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이냐면 그 과정을 이 힐먼이라는 사람은 이 세 번째 단계로서 고립이다라고 해서 고립. 다시 말하면 고독하게 혼자 외로이 만드는 그런 과정이에요. 세워놓는 과정이다. 이 부분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우리 삶의 고난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광야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부르신 사람을 크게 사용하기 위해 이 어려운 과정을 꼭 겪게 만드는, 고립이라는 이 단계를 꼭 겪게 만드신다. 광야를 꼭 통과하게 만드신다는, 평범한 사람을 불러 특별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이 광야를 걷게 하는 것, 고립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사용하시는 거죠. 여러분,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고립되었습니다.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된 것은 광야에서 20년 가까이 고립된 과정을 겪고 난 후였습니다. 바울도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이나 고립된 과정을 겪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까지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고립되셨잖아요. 성경의 인물만이 아닙니다. 존 번연은 12년 감옥의 고립을 통하여서 철로 역정이라는 대작을 기록을 했어요. 중국 선교사의 위대한 일을 하신 위치만 니는 결핵이라는 이 병으로 고립되어 있지만 결국은 복음적인 사상가가 그를 통해서 되었어요. 만델라는 감옥 생활 27년의 고립을 통하여 위대한 지도가 되었고 노벨상을 수상하게 되었어요. 자, 이렇게 고립의 과정을 잘 겪으면 네 번째 단계가 오는데 그것은 바로 깨어짐의 단계다 그랬어요. 깨어짐의, 이 고립의 과정을 통해서 뭐가 깨어지냐면은 내 자아가 깨어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만 따라가도록 말, 내가 자아가 있으면 하나님을 못 따라가니까 자아를 깨뜨리고 하나님을 따라가게 만드시는데, 이때 깨어지는 네 가지가 스펄전 목사님은 있다라고 말했어요. 이때 깨어지는 네 가지가 뭐냐? 첫째는 물질, 돈, 그리고 두 번째는 게으름, 나태, 세 번째는 정욕, 네 번째는 교만이라고 그랬어요. 이 네 가지가 깨어져야만이 그 다음 단계 하나님이 다섯째 단계로 사용하신다라고. 이렇게 사용된 하나님은 여섯 번째 단계로 이들을 보호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붙잡혀 고립되고 깨어지는 과정을 잘 견디면 정금같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회복되어 나아가 하나님께 보호받고 쓰임받는 단계로 나아가는 이 과정을 마귀는 절대 싫어해요. 그래서 이 일을 갖다가 우리가 돌파해 나가야 되는데 그 돌파의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은 7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도우시고 그늘에 보호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안으시고 보호하시는 단계로 나가려면은 8절에 보면은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주의 오른손에 붙잡혀야 됩니다. 아멘. 오늘 이 8절의 말씀은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기록되어 있지만 원어를 보게 되면은 내가 주의 손을 붙잡는다라는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항상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영적 회복을 위하여 예수가 힘쓰는 이 순간에 마귀들이 엄청나게 공격을 할 때 오늘 우리를 보시고 계시면서 손을 내밀고 계시고요. 그리고 아무개야 빨리 내 손을 잡아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오늘 이 모든 영적 침체 돌파되기 위하여 손을 내밀어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 합니다. 아멘. 그렇게 붙잡게 되면 주님은 그 손을 영원히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서커스 보셨습니까? 서커스 보게 되면 공중에서 공중 거리타기를 하잖아요. 한쪽 편의 사람은 손을 내밀고 서 있습니다. 한쪽 편은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이 물구나무 이게 막 돌면서 가가지고 손을 팍 잡죠. 바로 이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허공에서 손을 내밀어요. 분명히 이 사람이 나를 붙잡아 줄 거라고 믿기 때문에 내미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 회복을 위해 애쓰고 힘쓰고 힘들 때 오늘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붙잡아 주시고 손을 내밀고 계신다. 아멘. 내가 손을 내밀기만 하면은 그분이 붙잡아 주신다. 이 믿음과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은 오늘 우리는 분명히 영적 모든 침체에서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광야는 고난의 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손을 내미는 현장입니다. 오늘 이 광야의 고난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좌절하거나 주저앉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손을 내미는 그 현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붙잡아 주십니다. 그늘이 되어 주십니다. 보호하여 주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영적 침체에 있는 자들의 우리에게 영적인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고립이라는 광야를 통해서 나를 완전히 회복된 존재로 만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사용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손을 내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짧은 기간 동안에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인 것들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공동체 예배와 기도도 잃어버렸고, 말씀과 훈련도 잃어버렸고, 성도 간의 교제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도 우리가 많이 나 자신과 우리 환경에서 보게 됩니다. 영적 에너지는 지속적으로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영적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공급하지 못하면 영적 침체가 따라옵니다. 영적 침체는 우리 신앙의 한 면의 침체가 아닙니다. 영적 침체가 오면은 마음과 몸과 환경의 침체가 함께 따라옵니다. 정신적, 육체적, 환경적으로 동시에 일어나는 전인적인 침체가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회복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회복을 위한 말씀이 무엇이죠? 첫째, 이제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체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동체 예배에서 기도 영성도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묵상되어져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많은 어려움들과 고난과 그리고 또 공격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게 되면은 분명히 영적 침체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상황 속에서 어려워하지 마시고 손 내밀어 주를 붙잡고 당당하게 일어나 나아가는 우리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